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구절의 첫 구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밝힙니다.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감사하게 받아 먹고 마셔야 하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이 정한 뜻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나와 나라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 속에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죄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공해준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자신에게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철저하게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 이유는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혜택을 다 거부하면서까지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친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고 그것만이 잃어버린 나라, 멸망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이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려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왜 그가 무너진 나라 회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염려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쁘게 보이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안 도우셨을까요?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다니엘이 정한 뜻을 이룰 수 있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큰 절망이나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정할 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큰 절망이나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 금물입니다. 절망 금물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이 고개를 들 줄로 믿습니다.